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저는 저의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부산에서 개척하셨는데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래서 1층은 사택 교육관, 2층이 본당, 3층이 유아실. 제가 이사하고 난 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교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난 후에도 제가 두세 번을 가봤거든요. 그때는 정말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 가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세금을 빼가지고 교회 건축에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하고 있는 건축 완공되지 않은 그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이었는데. 그래서 뭐 벽지도 안 붙어 있었고 거실은 이제 흙바닥이었어요. 옆 건물에 사시는 장로님이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의지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교회 터를 파가지고 옆집보다 낮게 지으라고 조언을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그대로 하셨어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다,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많은 이유도 이 주민들이 딱 담합을 해가지고 막 반대 시위도 하고 막 심지어 건축자재 옮겨야 되는데 그 위에 눕고 교회 터 이렇게 다지고 파야 되는데 거기에 막 눕고 그래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건축할 재정이 있어서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니었죠. 선조치 후재정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일 건축자재의 비용을 이제 완납해야 되는데 그 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 어릴 적 시절에 내 기억에 아버지 어머니는 거의 교회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일 당장 이제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10원도 없으니까 이거 기도 외에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밤새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빨간 옷이 접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누나 옷이었어요. 물려받은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장실이었고 여기 올라가는 본당의 계단이었고 여기가 교육관이었죠. 이 지대가 낮으니까 비가 오면 이제 기가 막힌 게 대문을 들어가면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 장로님이 땅을 파서 밑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보다 교회랑 똑같으면 집값이 이제 제대로 못 받는다. 더 낮아져야 이 자기들이 집값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 그 뭣도 모르시고 그렇게 하셨고 그 덕분에 제 방은 지대가 낮으니까 장마가 되면 물이 항상 막 차올라 오고 또 바람이 잘 안 통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곰팡이가 제 방 3면이 다 시커멓게 곰팡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힘든 줄도 몰랐고 몸에 또 곰팡이균이 때문에 몸에 항상 뭔가 났었어요. 그때는 그게 힘든 줄 몰랐죠. 곰팡이가 시커멓게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퀴벌레도 자기 집인 줄 알고 막 찾아오고 그랬어요. 자다 보면 뭐가 이렇게 포다덕거리는 거 보면 이렇게 막 한 이따만 했어요. 이따만 날아다니는 그 바퀴벌레 있잖아요. 그 막 얼굴이 붓고 그랬어요. 이러고 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힘든 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 건축할 때 반대 최선봉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혼하는 한이 있어도 이 교회 건축은 안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교회는 건축이 됐고 그분은 이혼하셨어요. 거기에 또 임산부가 계셨어요. 그 오셔서 교회 건축을 어떻게 담합을 했으니까 막 이 교회 못 짓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막 유산하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이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이 교회 건축 반대하면 안 되는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 건축이 완공이 됐어요. 이 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배 처소가 세워지는 것,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그와 더불어 헛된 우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건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그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왜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을까? 이 시대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BC 58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이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위해 누구를 부르셨다?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를 부르셨다라는 정확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장 3절의 말씀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성벽과 성문은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성벽과 성문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구실을 하죠. 바람과 태풍을 막아주는 구실도 했고,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벽은 그 나라의 군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됐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도적대들이 저거 가서 양떼 훔치고 먹을 거 훔치면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강도와 도적대들의 표적이 되어서 밤낮으로 침략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생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 두 구절에서 1장 3절과 2장 17절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장 3절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전해 들었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5절 17절은 없네요. 15절 17절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건축하다 성경 원어의 뜻은 바나랍니다. 바나,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빌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나는 가옥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문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자손을 가지다, 번성케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룻기 4장 11절에서 보면 라헬과 레아가 결혼 축복에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라고 언급하는데,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축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성벽이 허물어짐으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 얘기를 듣고 직접 그 자리에 가서 그 황폐함을 보게 되죠. 1장 3절과 2장 15절 17절 사이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 성벽 재건이 시작됐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다입니다. 뭐라고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울 일도 많고 슬퍼할 일도 많죠.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울고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란 뭡니까? 줄 수가 없어서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원적인 부분이라고 했어요.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젖 주세요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단계의 기도라는 거죠.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서 김명복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이다. 여기서 김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목소리가 작아지.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 이하에 5절에서 11절을 보면 첫 번째,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민족적인 회개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이기도 하지만 내가 짓지 않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범죄한 죄에 대한 회개, 동일시 회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을 향한 회개의 기도. 근데 그걸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셔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뭘 했다고요? 자비와 긍휼을 구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이 교회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주의 뜻을 구한다.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 술관원은 가장 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그러한 고위직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기도의 목적, 이것이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나를 그곳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주님, 내가 주의 일을 위해 여기까지 가기 원합니다. 주님, 올려주세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알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은 관직에 세우셨죠. 우리는 어쩔 때 보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변함이 없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 등장한 월드컵 주제가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축하 공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북중미 월드컵의 주제곡이었더라고요. 주제가에 뭐가 나와요?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한국 가사가 들어가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신. 나는 깜짝 놀랐는데 축하 공연이 아니라 이게 월드컵 주제가라고요. 거기에 한글 가사가 들어갔다니까요. 뭘 해 놀라시지? 네. 이 윤학열 작가가 부흥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상처투성이인 한반도를 150년 전에 캐스팅하셨다. 지금 이때를 위해 반만년을 준비케 하셨다. 그 춤과 노래가 이제 K-팝, K-애니메이션, K-푸드 등의 한류로 이어져 전 세계를 지배한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 있는지 무슨 나라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이 체코 땅에서도. 지금은 뭐라고? 한국이라 그러면 다 알죠. 북중미 월드컵 주제가에 한국 가사가 들어가요. 그래도 안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체코 땅에서 캐스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체코 땅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청하다. 하루는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야, 느헤미야, 무슨 일이냐? 네가 병이 없는 사람인데 왜 얼굴이 그렇게 근심이 많어? 왜 무슨 문제야? 했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 성읍이, 내 민족 이스라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제가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2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시작. 묵도가 뭡니까? 기도의 뜻을 가지고 있죠. 느헤미야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늘 묵상하고 있었으면, 늘 계획하고 있었으면,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세요, 저 이스라엘 그 황폐한 성읍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할지를 왕에게 요청합니다. 6절에서 보면 내가 언제 가서 언제 오겠다라는 기한을 정하고, 7절에서 8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행길에 페르시아 이렇게 왕은 허락을 했겠지만 그 페르시아의 지방의 관리들이나 사마리아 관리들부터 적대적으로 야, 너 안 돼, 여기 통과 못 해,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이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왕에게 그 증표를 구합니다. 증표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걸로 다 통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9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은 총 3번의 포로 기한이 있습니다. 1차 기한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5만 명이 귀환을 하고, 2차 기한은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 기한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가 1800명과 함께 기한을 하고요. 3차 기한이 바로 느헤미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기한을 합니다. 정확한 인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호위 군대와 수행원만 해도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이 빨간색이 느헤미야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총 한 1500km 정도로 봅니다. 이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차가 있었겠어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황폐해진 자신의 그 민족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청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위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와 고민과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합하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봉독해 주시죠. 시작.
아멘. 이 힘을 내다의 이 성경 원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다, 강화하다, 견고하다, 튼튼하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쟁, 전투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하라, 명령형이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그 연합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혼자 그 먼 1500km의 그 길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 혼자 성벽 재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남성교회와 여성교회와 예배팀과 요셉학교 교사들과 모든 우리 아인이 오늘 처음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안 왔어요. 민규가 못 왔어요. 앉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죠? 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네, 그래. 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신성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SNS 봤는데 풍선 찾기라는 글을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학생들한테 풍선에 자기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쓰고 그 풍선을 자 복도 밖으로 다 던져라. 그리고 이 교수님이 풍선을 다 섞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가 학생들한테 말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자신의 풍선을 찾아라. 시작!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막 풍선 터지고 야씨 왜 내 거 터뜨려 막 내 거 어디 있어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교수가 스톱 하고는 자 이번에는 자신의 옆에 있는 풍선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5분 안에 그냥 쫙 끝나버린 거죠. 오늘날 이 SNS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 많은 부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이다. 쉽지 않죠. 누가 맞고 틀리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는 누구 하나가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박수 이론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박수가 둘이 손뼉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어떤 일이 파이트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양쪽에 다 쌍방과실이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평안한 궁궐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1500km를 이동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먼 훗날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짐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와 민족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체코 땅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무너진 기도, 내 삶에 무너진 예배, 내 삶에 무너진 말씀, 내 삶에 하나님 안에 시작되어져야 할 무너진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연합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무너진 예배의 성벽을 보고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나라, 나의 민족, 주님의 뜻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